소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개역성경으로는 8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부조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 히브리인들, 최초의 히브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25장, 26장 두 개 장은 이삭의 생애. 그리고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는 야곱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생애의 기록입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한 대로 부조들의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올해 다시 한번 이 부조들의 삶의 기록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 어느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토라, 특히 토라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과 관심이 있는데 토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에 관한 창조사의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정말 부조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조들의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동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저도 요셉의 생애 기록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눈물이 맺힙니다. 특별한 것은 제가 이 요셉의 생애가 기록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니까 성경의 어떤 개인의 생애 기록을 담으면서 울고 우은이 울었다란 말을 이 부분보다 많은 데가 없습니다. 제가 헤아려 봤더니 우선 당장에 창세기 37장 35절에는 그의 아비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저는
이 최근에 한국의 세월호 사건을 함께 연결을 생각하며 야곱은 아들의 시신이 없는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아들이 하려고 한 것도 모르고 아마 장례식을 했겠죠. 야곱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삭 할아버지도 그때 살아 있었습니다. 이삭 할아버지도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시간을 제가 따져보니까 야곱은 그 뒤로부터 그가 17세 팔려갔으니까 30세 총리가 됐고 7년 흉년이 있고 2년 흉년이 지났으니까 자그마치 22년 만에 아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130대 요셉을 만났으니까 이삭은 60세 난 야곱을 60세 낳았으니까 이삭은 어찌 보면 190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180세에 죽었으니까 요셉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44장 24절, 43장 30절, 45장 2절, 45장 14절, 45장 15절, 46장 29절, 50장 1절, 50장 17절. 참 울었다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의 생애 기록을 읽을 때마다 한 번쯤 눈물을 흘립니다. 그 현장에 가 있으면 정말 우리도 함께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며 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야말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요셉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하심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실은 제가 우리 한 구역반을 맡아서 이쪽 반을 맡습니다. 제가 요셉의 생에 대해 설교하고 싶었던 욕심이 났던 것은 우리 이용여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요셉의 생을 있다가 울었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 제가 일전에도 김명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박 목사, 나는 요셉 생에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 그러더라고요. 맞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첫 번째, 정말 요셉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한 삶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40페이지에 보면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간 후 54년을 더 살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간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56세였습니다. 56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때가 147세이었으니까 그렇다면 계산해 보니까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은 것입니다. 참 늦둥입니다. 제가 한번 이걸 상상해 봤어요. 김기란 아버님이 아들을 본 거예요. 90이, 지금 90이 넘은 어른이거든요. 우리 장천준 아버님 이런 분들이 90이 지금 넘은 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가령 신뢰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에서의 옷을 지었더니 진짜 노령에 난 아들입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 봤습니다. 그냥 읽다가 이 설교 때문에 한 번 더 계산해 봤습니다. 91세에 요셉을 낳았고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130세였으니까 요셉은 당시 39세였습니다. 이게 부조와 선지자의 나이가 계산이 맞더라고요. 30세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이 지났고 2년 흉년이 더 들으니까 39세 맞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때가 그의 나이 17세, 야곱이 그때 108세입니다. 그가 총리가 된 때가 그의 나이가 30세였고 야곱은 121세였습니다. 아버지 만난 때가 요셉이 39세고 야곱이 130세입니다. 요셉은 늦둥이였습니다.
요셉은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91세에 라헬의 맞이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어렵사리 태어납니다. 참 어렵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저는 엉뚱한 상상도 해봤습니다. 이때 라헬은 도대체 나이가 몇이었을까? 아마 어느 시대나 가임 연령이가 있었으니까 아마 라헬이 나이차가 꽤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어느 때 뉴스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뭐 나이 차이가 많은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면 뒤에서 흉도 보고 그랬는데 흉볼 게 아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라헬의 나이는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상상할 뿐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씌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야곱 91세 라헬도 좀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우리가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시어 연대기가 기록된 영어 성경을 하나 늘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선물한 성경인데 그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끝에까지 그 기원전 몇 년 그 연대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화이트빈이 그 성경을 늘 애독했기 때문에 지구 역사를 한 6,000년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요셉이 대략 9세 때 물론 17세 이전입니다. 9세 때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는 아들이기도 했지만 어미가 없는 겁니다. 엄마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틋한 정이 갔어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기를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둥이였고 엄마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잘 배웠습니다. 아마 예뻤으니까 아마 그 할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아버지가 얼마나 예뻐했고 또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 야곱의 나이 108세 이삭의 나이 168세 180세 돌아가십니다. 168세에 고단에서 형들에 의해 죽을 뻔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애굽 이민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민자들 아닙니까? 이민 생활이 얼마나 맵습니까? 고추가 맵다 해도 이민 생활만큼 매운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어느 때 종종 성도님들이 사석에서 이민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요즘 온 이민은 양반입니다. 달러도 갖고 옛날 분들은 나성 있을 때 들어보면 너무 매워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소위 강제로 매서운 이민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때 야곱은 아들의 시신 없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삭과 함께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렇게 귀여운 아들이 없어지고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처 비라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제 요셉의 애굽에서의 13년간의 험난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초로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 집에서의 삶,
요셉은 바르게 살았으나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애굽 감옥은 바로의 애굽 정치대학이었습니다. 교도소가 정치대학이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읽어가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왜 그랬는지요? 참 없을 여자입니다. 아마 유혹을 받을 만큼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모든 여인들이 송중기라는 탤런트한테 맥을 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참 잘생긴 사람한테 이렇게, 제가 뉴스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드라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송중기 열병이 있다. 아마 우리 요셉이 그 정도로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제가 좀 연기를 하면 요셉 그랬습니다. 요셉은 단호히 묻혔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20절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정말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기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종교방송에서 이것을 드라마로 했는데 그날 밤에 보디발이 아내에게 한 대 쳤답니다. 이 교활한 것이. 그의 아내 말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애굽의 감옥은 지금 우리의 일반 감옥 같은 데가 아닙니다. 차고에다 차이고 정말 힘든 곳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에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다. 만 2년 감옥에서는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47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애굽에 온 지 13년이 지난 그때 이민 생활 13년 만에 요셉은 30세에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는 121세였고 이삭의 나이는 이게 총리 되기 바로 1년 전에 죽습니다. 181세인데 그때 이미 죽은 거예요. 180세 죽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때입니다. 총리가 된 지 9년 후 야곱이 130세 되던 해 요셉이 39세 때에 드디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과 야곱이 만납니다. 하고 마치 이게 몇 년입니까? 13년에서 22년 만에 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표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재림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해도 우리 다시 만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만납니다. 야곱은 정말 22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부활해서 나타난 것 같았어요. 창세기 47장 8절로 9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리고 창세기 4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대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즉 요셉의 나이 56세 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잠드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 덕에 70일 장을 치릅니다. 이것도 대단, 이 장식을 70일 장을 했습니다. 이게 영한한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1절로 3절에 보면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복하였다. 장례식을 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와서 110세에 죽기까지 애굽 생활 93년, 총리로서 80년, 그의 나이 110세에 그는 주 안에서 잠듭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50장 22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가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여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110세의 삶이 드라마틱했습니다. 참 역전 인생이었어요. 이게 그냥 갑자기 총리가 됐어요. 우리는 성서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애굽왕 바로가 힉소스족이 통치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것도 아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요셉의 삶이 기록된 성경 몇 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매번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선 하나님 모시고 살았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 50절 52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아이 이름에도 하나님을 넣었어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하며 온통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창세기 43장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베냐민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9절에도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는 막 죽는 순간에까지 다 하나님 얘기했어요. 제가 이 아침에 묻겠습니다. 숯에 불이 붙으면 숯인가요? 불인가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숯, 불입니다. 예, 서장로님 맞습니다. 숯, 불입니다. 예, 저는 질문하신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비유컨대 우리는 숯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불 붙으면 숯이면서 동시에 불인 숯, 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숯이 아닌 숯불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숯 그대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숯불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숯불은 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본래 정체성은 숯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위대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VIP들입니다. 이제 예수께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다 정말 숯불로서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작은 하나님들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 없는 분들 아무리 어겨봤자 숯덩입니다. 이 불이 없으면 숯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평생 철저히 하나님과 붙어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4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뭐예요? 그에게 붙은 자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붙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유혹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까? 그래서 죄를 이겼습니다. 저는 일전에 최건능 목사님, 그분은 본래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이신데 그분 순교한 분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수사관에게 이제 매를 맞고서 죽더라고요. 그분 참 특이합니다. 예수 천당, 그게 아직 그 입에 붙어 있대요. 그냥 예수 천당. 한 번은 평양 그 거리에서 예수 천당 하다가 새벽도나 그러다가 한 사람이 죽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돌아가셨는데 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런 경험도 하고 아주 좀 특별한 분이었는데, 그가 일본 수사관에게 매를 맞을 때도 예수 천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일본 그 경찰이 이런 놈이 다 있어 막 더 때리더라고. 이런 친구가 있어. 근데 그분 말이 너무 멋있대요. 내 몸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마 건드리면 하나님이 튀어나옵니다. 예수 천당. 우리는 천당하면 안 돼. 예수 천국 해야 돼.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한 삶이 요셉의 삶.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아마 그 경험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끝으로 정말 요셉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오실자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부조와 선자 화이픈의 글에 보면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표상한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가진 책 The Study of the Types라고 하는 그 표상 연구란 책
헬버슨 목사님 쓴 책에 보면 그분은 요셉의 생애가 129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그렇게 쫙 표를 만들었더라고요. 요셉의 삶이 예수의 삶을 그냥 표상한다. 뭐 그가 팔려갔다는 것부터 다 이렇게 표상이라고 다. 요한선자 239, 240페이지를 조금 더 읽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후주가 되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다 하여 그의 형들의 죄가 감소된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러나 그분을 살해한 자들의 죄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당신의 영광과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그 사건을 지배하지 않으실 때와 똑같이 극악한 것이다.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셨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보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우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력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했고 나도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성경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성경절이 몇 절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에는 그 야곱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막 짜증을 내니까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요셉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사랑이요 용서요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저는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정녕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 않아서 울었던 것처럼 요셉이 울었습니다. 형들, 내가 용서했는데 왜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을 주실 것을 그렇게 보장했건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는 또 오십니다. 우리 주는 오십니다. 이걸 믿어야 될 텐데. 주님은 사랑 어린 눈물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주님이 막 시대 소망이 막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주님이 아직도 불신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절이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무덤으로 나아갔다. 슬픈 장면들이었다. 크게 사랑을 받아온 나사로의 친구였던 이들이 그의 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그의 누이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었다. 이 인간의 고통, 그리고 이 세상에 구주께서 곁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한 친구들이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주님이 죽은 이를 슬퍼해서 슬퍼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있는데도, 주님이 부활시킬 것을 분명히 보증했는데도 그들이 슬퍼하는 걸 보고 주님이 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인성을 쓰셨으며 따라서 인간의 슬픔에 감흥되셨다. 그의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는 우는 자와 같이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시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신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는 형들을 위해서 그런 거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좋으신 주님을 더욱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